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썼던 4개의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그 다음에 빌레몬까지 이 4개의 서신 중에 두 번째로 에베소서 강해가 시작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에베소라고 크게 보이죠. 예, 오늘날 터키, 아시아라고 하는 그 당시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 아시아의 서남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위에 보면 빨간색으로 빌립보가 있죠. 그리고 에베소의 동쪽으로도 빨간색으로 골로새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교회에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합해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의 도시이고 그 밑에 오늘날 그리스인데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바로 밑에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작정할 때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죠. 그때 일부러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밀레도로 가서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걸 보면 정말 의도적으로 에베소를 가지 않고 일부러 밑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는 오늘날은 굉장히 작은 시골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내륙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살던 당시까지만 해도 항구였다고 해요. 그런데 바닷가에 있는 항구가 아니고 바닷가에서 수로를 타고 안으로 6km 정도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이 항구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아예 에베소를 목적으로 해서 거의 바로 에베소로 가서 거기에서 3년을 목회를 합니다. 모든 이 바울이 다녔던 도시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다시 말하면 바울의 눈물과 정성이 깃든 도시가 이 에베소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 바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다시 그리스 지역으로 데살로니가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제자 디모데를 에베소의 목회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서 12, 13년 정도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그 목회를 끝내고 나서
그 다음 목회자로 사도 요한이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해오는 재밌는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무려 소아시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멀지요. 여기에서 목회를 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여기서도 모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기념하는 건물도 유적도 여기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우상 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아데미 신전이라고 나옵니다. 이 아데미는 원래 아르테미스를, 우리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아르테미스, 아데미 이런 식으로 줄여 불러서 우리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말은 아르테미스입니다. 저기 옷에 풍선처럼 달려있는 건 풍선이 아니고 유방입니다. 유방이 24개가 달려있다고 그렇게 불립니다. 이 아르테미스는요,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지역에서 숭배했던 아스타롯이 이제 그리스 그쪽으로 가면서 아르테미스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르테미스가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는 로마의 또 여신이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디아나, 영어 발음으로는 다이애나, 이게 이 아르테미스입니다. 그래서 사냥의 여신이고 풍요의 여신이고 다산의 여신이고, 거기에다가 로마에서는 플러스 달의 여신으로 숭배되고 있었고, 굉장히 음란한 제사가 동반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 비너스죠. 그 여신 숭배와 함께 굉장히 이렇게 음란하게 숭배되었던 여신입니다. 에베소는 이런 우상 숭배의 영적 분위기 안에서 마술이 또 굉장히 성행했던 도시로 전해집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전도할 때 이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주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두란노 소원의 유적이 저렇게 남아 있는데, 지금 봐도 굉장히 큰 규모의 이 건물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기 왼편으로도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크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일 수 있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부흥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굉장히 큰 부흥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완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요. 지금 우리는 완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의 통일이라는 완전한 구원의 밑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일치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가 하나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사도이지요. 바울이 사도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로 그 사람이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사도가 된 것, 이것이 어떻게 설명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 아니면 이게 어떻게 설명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로 보지 않았다면 이 순식간의 변화, 이 다이내믹한 변화, 다메섹에 박해하러 가다가 그 길에서 갑자기 사람이 변해버린 것,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사도가 되고 기꺼이 순교를 당하기까지 이 사람이 걸어온 평생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아니고서는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이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형로에게, 여러분에게, 자, 이제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주형로에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주형로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되게 하셨다. 아멘. 이 감격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숨 걸고 오직 복음 위에 살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만큼 기도로 살아가는 인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기까지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 이 가슴 설레는 역사,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 같은 그 믿음의 역사를 얻기까지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와 신실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To the saints in Ephesus and the faithful in Christ Jesus.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성도, 그런데 박구 목사님은 빼고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다고요. 다 합해서 불렀다고요. 머릿속에 누구를 빼지 않았다고요. 너무나 잘 알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다녔던 모든 교회 중에서도 가장 잘 아는 교인들이에요. 거기에 다 완전했겠어요? 다 완벽했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렀다고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불러주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보혈로 나를 성도 삼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거룩하신 그분 예수님께 내가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나는 더럽고 여전히 나는 연약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여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겨진 흰옷, 흰색 예복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삐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이제부터 죄 지어도 되겠네요? 이런 분은 구원 얻은 가치, 죄사함 받은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분이에요. 자, 우리 말씀 한 곳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거지가 어느 날 임금님의 왕자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권세가 생겼어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권세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거지짓 하겠느냐고요. 이전에 내가 거지였던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백성들을 괴롭히겠느냐고요. 그래도 되는 거냐고요. 임금님의 사랑을 입어 왕자가 되었는데 그 누구보다도 선하고 멋진 정말 왕자다운 왕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함 받은 백성다워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성도라는 그 이름이 이제는 나에게 정말 그 이름 나에게 들어맞게 거룩해져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 호칭에 맞게 정말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구해서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세 번째요, 은혜와 평강이. 자, 성도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데 엄청난 호의로 그냥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요새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은혜라는 말이 되게 잘못 쓰이고 또 값싸게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예배가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늘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찬송이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은혜는 이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은혜는 내 존재를 드려도 갚아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살리겠다고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 존재를 걸어서 사랑하신 것, 이것이 은혜예요. 다음으로 평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평강 혹은 평화. 자, 이 평화의 단어적인 의미는 전쟁이 그친 것,
두려움이 제거된 것, 위험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평화는 원수와 원수 간의 전쟁이 끝난 정도가 아니라 돌이켜서 서로 부둥켜 안는 것. 원수와 원수가 그냥 전쟁을 멈춘 게 아니라 서로 끌어안는 것, 연합, 화목이 된 상태, 여기까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쟁이 그친 수준이 아니라 다시는 전쟁의 위험이 아예 없어진 흔들림 없는 평화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평화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평화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과 북이 전쟁을 멈출 뿐 아니라 서로 끌어안은 상태. 그야말로 너와 나는 형제야. 너와 나는 동포야. 이렇게 되는 상태. 이것이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이 평강은 누구와의 평강입니까? 어떤 원수와 원수가 돌이켜서 서로를 끌어안은 겁니까? 하나님과입니다.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과 전쟁을 그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끌어안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 이것을 성경에서 평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고요. 그런데요, 아직도 이 은혜와 평강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자기 중심, 자기 제일 있다면 이것이 평강의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샤머니즘, 무속을 생각해 보면 심플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샤머니즘이 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을 섬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뭐든지 간에 심지어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해코지 하는 일이라도 신이 들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신 위에 내가 명령하는 존재인 겁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거기에는 탐욕과 경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은혜도 평강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나의 기도가 이 예수님을 다른 신으로 바꿔도 문제가 안 일어나요. 부처로 바꿔도 알라로 바꿔도 별로 문제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부르는 예수님께 내가 명령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건지 점검해 보아야 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 혹은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고 있다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금송아지 우상 하나님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를 보고 이제부터 너를 하나님이라고 하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명령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소원,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명령권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아 숭배이고, 자아 숭배는 사탄 숭배이고, 사탄 숭배는 우상 숭배예요. 여기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은혜와 평강은 오직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배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들 교회가 위기에 빠진 것도 당연한 거죠. 대한민국의 교회가, 여기 미국의 교회가 위기에 접어든 그 이유가 은혜와 평강이 주장하지 않고, 복음이 주장하지 않고, 주님이 주장하지 않고, 내가 주장하고 내 탐욕이 주장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주장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조차 가득합니다. 그것은 곧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성도, 참으로 신실한 자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주장하는 삶,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며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